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매일 구원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개월을 잘 지냈습니다. 이제 나머지 후반기 6개월을 앞두고 저희가 7월 1일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또 시작해서 이 6개월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면서 저희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나누기 전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시죠. 요즘 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요즘 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1번 인간관계, 2번 신앙생활, 3번 직업, 미래, 4번 돈. 나눠보시죠. 요즘 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왜 그런지. 이렇게 활발하게 나눠주시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눠야 내 것이 되고요. 또 내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민이 돼야 들리거든요. 내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관계, 신앙, 직업, 돈 다 엉켜져 있는 문제이지요. 그런데 이 엉켜져 있는 문제들이 거의 이렇게 깔때기처럼 한쪽으로 자꾸 쏠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직업이나 미래가 선택되기도 하고, 어떤 정말 꿈이 아니라 돈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 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로 미국의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미국 금융위기라고 불렸던 것이 터진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많이 회복되었는지 몰라도요,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그 여파를 그 뒤로부터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파산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요. 지금도 아주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폭동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는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경험했지만 옛날에 IMF 시대 그랬잖아요. IMF 시대라는 게 무슨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IMF라는 것이 국제통화기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을 때 그 국제통화기구에서 돈을 빌려줘서 그 나라를 살리는 건데, 우리가 IMF 시대를 겪었다는 것은 그 국제통화기구로 하여금 원조를 받아서 나라를 겨우 살렸다. 그만큼 나라가 위험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그리스는 무려 이 IMF를 3번이나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뻔한데 국제가 돈을 내가지고 겨우 살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은 저희가 좀 풍요로운 시대가 다시 시작되었다.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되었고 여러 가지 안심할 수 있는 것들이, 지표들이 보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안전함을 느끼십니까? 좀 풍요로움을 느끼십니까? 편안함을 느끼십니까? 저희는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저와 저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내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나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아주 중심에 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질에 대한 관계라는 거죠. 나와 물질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인간관계도 흔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이나 여러 가지 꿈을 흔들릴 수도 있고, 심지어 신앙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의 관계를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솔직히 이 물질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 물질에 대한 설교, 돈 설교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신약 성경을 여러 번 보니까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보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횟수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이게 우리한테 밀접한 관계인 걸 너무 잘하신 거죠. 여기에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하신 거죠. 그래서 저도 몇 주에 걸쳐서 이 물질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뭡니까? 돈이란? 돈이란? 돈이란 뭐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돈이란? 아마 여러분이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 것은 원래 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원래 돈은 물건을 주고받기 위해서 그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그 돈의 원래 시작은. 그래서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뭐 조개 껍질로 바꾸기도 했고 어떤 이 지역의 특산물로 했다고도 합니다. 담배가 돈의 역할을 했던 때도 있고요. 소금이 돈의 역할을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다 시대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바뀌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양의 코인, 이런 돈들이 사용하기 시작된 때는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은을 녹여서 거기에 황제 얼굴을 찍어가지고 돈으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돈, 데나리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코인의 시작입니다. 원래는 그냥 어떤 가치 있는 두 가지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물건, 이것이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 옛날에는 어떤 그런 원시적인 물건에서 화폐, 금속으로 바뀌었다가 이 돈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또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즘은 금속이 아니라 전자화폐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현금을 주고받지 않아도 어떤 가치를 주고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카드이죠. 저희가 돈을 주고받지 않잖아요. 그냥 크레딧 카드를 긁으면 그냥 그것으로 되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더 잘 알죠. 카드보다 더 편리한 게 나왔습니다. 벤모, 젤레 뭐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그냥 여럿이 가서 밥 먹고 한 사람이 계산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10불 얘한테 보내라 뚝 누르면 그냥 가요. 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그냥 가요.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아이들이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고요. 또 나쁜 것이 생겼습니다. 지갑을 놓고 왔네라는 소리를 더 이상 못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 벤모를 쏴. 지갑을 놓고 왔어? 벤모를 쏴. 이러면 되거든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전자화폐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비트코인까지 가지 않는다고 해도 이 전자화폐 시대가 됐어요. 돈은 이렇게 점점 편리함을 따라서 변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이 정말로 우리를 편리하고 좋고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요. 돈은 편리함을 더해가고 있지만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훨씬 옛날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원래 지켜야 될 가치와 사회적인 모든 기준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00만 불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몇 년 정도는 감옥에서 썩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중고등학생이 이미 50%를 넘었습니다. 지금 2018년인데요. 그들이 대학생이 되고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2028년 정도가 되면 그 아이들 중에서 반은 100만 불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됩니다. 얼마든지 사회 기업에 아주 중요한 자료들을 국가 비밀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몇 년 썼고 100만 불 벌고 말지. 이미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치와 기준이 다 사라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에 대해서 무조건 저희가 터프하게 생각하고 무조건 돈은 멀리해야 된다는 것처럼 생각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 아주 작은 일까지도 밀접하게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성경은 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 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먼저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속임수, 착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팽배하게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건 어린아이들까지도 갖고 있는데요. 돈은 개인 것이다. 돈은 내 것이다. 돈은 사유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버신 돈은 다 여러분의 것인가요?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은 내 거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이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선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적인 것들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라든지 사회라든지 질서라든지 정의라든지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것들이 깔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그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 벌 재주가 있어도 북한에서 태어나셨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지 않은, 정의가 바로 세워 있지 않은 곳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내가 내 것을 받지 못합니다. 노예제도가 있는 곳에는 여전히 아무리 일을 해도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돈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적인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공공적인 것들이 잘 해결된 이 자본주의 사회 같은, 미국 같은 사회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다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은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정의 모든 문제가 잘 해결돼야지만 나에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시장 가서 장을 보고 물건을 떼다가 열심으로 팔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가만히 알고 봤더니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띄워온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 그럼 물건을 팔고도 오히려 물건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죠. 내가 종업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도 이 물건이 잘 팔리고 또 사장이 물건을 잘 팔고 이것이 또 대금이 잘 들어오고 모든 과정이 다 거쳐야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은 사적인 것이 분명하지만 돈 가운데는 분명히 공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건 내 거다, 돈은 내 거다, 이것을 계속 주입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작은 어린이도 돈에 대한 가치가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건 다 줘도 돈은 안 줍니다. 어리다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25센트 코인하고 10센트 코인하고 있으면 25센트 코인 큰 거를 좋아하지 10센트 코인 5개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50센트고 이게 25센트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몰라요. 크고 반짝이는 게 좋아요, 애들은. 이때가 귀여운 거죠. 근데 돈의 가치를 알기 시작하면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가치가 바뀌기 시작하면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돈을 통해서 가치, 새로운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 주니까 장난감 주인이 내가 좋아하는 걸 줘요. 이거를 반복해서 훈련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 돈에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 자기 뜻과 모든 것을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돈은 일반적인 돈의 가치가 아닌 그 이상의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요, 돈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건 누구나 잘 아시는데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돈이 최고다, 그러므로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 많다는 것.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잘 느끼실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돈을 더 버는 게 좋으세요? 손주, 손녀랑 더 시간을 보내는 게 좋으세요? 손주, 손녀랑 시간을 더 보내는 게 좋다고 하실걸요? 손주, 손녀랑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쓰실걸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싶고. 왜요? 손주, 손녀랑 더 가까이 보내기 위해서. 그럼 가치가 이제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가치가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돈으로 다 될 것 같아요. 자꾸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소중한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 한 채 사가지고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라고 야근까지 하고 열심히 다 하는데 그 집을 살려고 20년 30년 일하는 사이에 아이들은 다 커버렸고, 아이들은 아빠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하숙생 정도로만 취급을 해요. 갑자기 어느 날 아빠가 쉬는 날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당황스러워해요. 이 아빠가 왜 그러시지? 안 하던 짓을 하시네? 나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그 집보다 더 귀한 가족이라는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그게 맞다고 가르쳐요. 그게 좋은 아빠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치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으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다? 아니요. 돈으로 건강 삽니까? 돈으로 사랑은 삽니까? 쾌락은 살지 모르죠. 예. 돈으로 생명은 사나요? 돈으로 자녀는 사나요?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속임수는 돈이 많은 문제를 없앤다. 돈이 모든 문제를 없앤다. 예, 돈이 많은 문제를 없앨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돈이 힘이 있어요. 정말로 돈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 해결하는 문제보다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많을까요? 생기는 문제가 더 많을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돈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평생 서로를 보지 않고 사는 가족 가운데는 돈 문제가 껴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 자녀들이 상속 때문에 싸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우애가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재산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이 엄청납니다. 부부관계가 분명히 나쁜데 내가 마음껏 돈을 쓸 수 있고 마음껏 쇼핑할 수 있다는 걸로 나는 부부관계가 아무렇지 않은 듯이 거짓으로 행동하는 부부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좀 얘기하면 내가 돈 줬잖아. 내가 너한테 이것도 사줬잖아. 저것도 사줬잖아. 뭐가 불만이야? 라고 말하는 남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냥 부인은 그냥 밥 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사람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너 필요한 건 다 채워줬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정말 많아요. 또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들도 정말 많아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많은 문제를 없애기 때문에 돈이 모든 문제를 없앤다고 자꾸 착각한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돈을 우리를 대신해서 관리해주고 보관해주는 기관들조차도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돈을 어디에 관리하십니까? 혹시 그 침대 매트리스 밑 이런 데 가끔 뉴스에 나잖아요.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매트리스 밑에 몇만 불이 있었다. 예. 혹시 장례를 하시게 되면 꼭 저를. 예. 저희가 보통 은행에 하잖아요. 은행. 근데 여러분, 은행이 옛날에는 정말 돈을 이렇게 환전하는 역할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조금 이윤을 받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교육사업이라든지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돈을 이제 투자해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적당한 이윤을 받는 것이 이제 그런 사업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돈이라는 것이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힘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모든 은행, 거의 모든 은행이라고 해도 맞는데요. 모든 은행은요, 여러분이 맡겨진 돈 총액보다 거의 10배 많은 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돈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요즘 누가 돈을 필요로 해요? 숫자만 있으면 되지. 그렇죠? 내가 이 은행한테 돈을 빌린다 그러면 정말 캐시로 이만큼 빌려주는 100억을 캐시로 가져가는 사람 없잖아요. 뭘 하나 가져가죠? 100억짜리 종이 쪽지를 하나 가져가죠. 그럼 그 사람이 진짜 100억이, 그 은행이 진짜 100억이 있느냐? 아니, 없어도 돼요. 왜? 이렇게 해서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은행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10배 정도를 돌립니다. 돌리면서 거기서 계속 이윤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자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되게 자본주의를 살리고 발전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7년에 기록이긴 하지만 전 세계 총 생산량의 27배가 되는 돈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진짜로 실제로 만들어내고 하는 모든 생산량, 그 가치의 27배가 전 세계 나라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돈이 아니라 가짜 돈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 숫자만 있는, 진짜로 현존하지 않는 그 돈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먼 얘기 같지만 이거를 가까운 우리의 얘기로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크레딧 카드 쓰시죠? 네. 크레딧 카드 한도액이라는 게 있죠. 미국에 처음 오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미국은 정말 크레딧이 전부더라고요. 크레딧이 쌓여있지 않으면 차를 사도 손해를 보고 뭐를 사도 손해를 보고 항상 나에 대한 어떤 신용을 말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뭐 아이디 카드를 주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당신의 크레딧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나 크레딧 좋은데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크레딧 점수라는 걸 확인해요. 근데 되게 우스운 게 크레딧 점수를 쌓으려면 어떻게 쌓아야 되죠? 날마다 크레딧 회사에서 돈을 먼저 빌린 다음에 그것을 꾸준히 계속해서 잘 갚아 나가야 돼요. 오늘 1,000불을 빌려서 한 달 뒤에 1,000불을 갚으면 되는데 1,000불을 다 안 갚아도 돼요. 미니멈 페이라는 게 있죠. 100불만 갚아도 돼요. 100불만 갚으면 나머지 900불에 대한 이자를 자기들이 알아서 조금씩 붙여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나와요. 그 다음 달에 그러면 또 100불만 갚아도 돼요. 그렇다고 우리의 크레딧이 나빠지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꾸준히 제일 반복해서 갚고 있는 한 우리의 크레딧 점수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이걸 갚고 이런 걸 잘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크레딧 한도를 늘려줍니다. 그래서 뭐 미국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뭐 크레딧 카드 한도가 뭐 10,000불, 20,000불 우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저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크레딧 카드 막 날라오거든요. 저 25,000불짜리도 가지고 있어요. 쓸 일은 전혀 없지만 그냥 두고 있어요. 25,000불 조건 없이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저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크레딧 카드 한도가 많으면 대단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만큼 빚을 지기 쉬운 사람이란 소리예요. 예, 여러분 잠깐 살펴보니까 10,000불의 빚이 있으면요 3년 동안 갚는다 그러면 그 이자만 해도 적어도 14,000불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면 3년 동안에 10,000불 빌리고 24,000불 갚는 거예요. 이게 기본 크레딧의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당신은 신용 좋습니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크레딧, 신용이 좋은 사람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심지어 변호사들도 그렇게 말하죠. 이 빚이 늘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갚을 수 없으니까 뱅크럽 하세요. 7년만 고생하시면 돼요. 뱅크럽 할 김에 없는 돈까지 다 빚져서 한몫 챙겨서 다른 이름으로 넣어놓고 뱅크럽 하세요.
이렇게 뱅크럽하나 저렇게 뱅크럽하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저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너무 속는다는 거죠.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시스템이에요. 이익은 다 자기 거라 그러고 손해는 다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빚을 지고 뱅크럽을 하면 그 손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가 봅니다. 왜요? 그런 세상이나 그런 사람이나 크게는 그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세금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내는. 그게 서브프라임이잖아요. 정말로 큰 회사들은 안 망했잖아요. 왜 안 망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이유로 거기다 세금을 막 3번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투자해서 살렸잖아요. 그러면 그 CEO가 책임을 지고 내가 여태 받은 월급 중에서 반을 내놓겠습니다, 뭐 이런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 사람은 그런 짓을 했어도 월급이 계속 올라갔어요. 몰랐는데 팀 켈러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정말 부자들 가운데는요, 자기 집 가치보다 더 높은 보험을 들어놓고 일부러 불을 낸대요. 보험비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브리스 노블리제? 그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돈이 힘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돈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 주는 순간부터 돈은 우리 위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거래하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 신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지배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지배를 받고 사십니까? 오늘 저희가 성경에서 같이 바라본 인물은 삭개오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이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고,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는 유대 백성들,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식민지들에게 세금을 부여해서 자기를 부유하게 했거든요. 로마 시민들을 부유하게 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세금 받아서 로마 시민들한테 나눠주면서 그 나라를 계속 유지했거든요. 그러니 다른 나라 식민지들은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일한 만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했냐? 로마 사람이 했냐? 아니요. 그 동네 사람을 시켰어요. 유대 지역엔 유대 사람을 시켰어요. 그게 세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그렇게 욕을 먹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 치프입니다. 텍스 컬렉터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려면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해야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하도 유대인들한테 욕을 먹으니까 세금 걷는 기간 동안은요, 로마가 그 텍스 걷는 텍스 컬렉터들 옆에는 로마 군인들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군인들하고 같이 거두러 다니는데 어떻게 세금을 안 내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세금을 걷는데 로마가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잘 걷게 하기 위해서 원하는 세금 이상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 걷어와야 되면 120원을 걷어오든 150원을 걷어오든 200원을 걷어오든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한테 1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4배까지도 걷었다고 합니다.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의 4배. 그 중에 2배는 자기가 가졌을 거고 나중에 한 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 저 사람 찔러줘야죠. 그래야 자기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에게 100원 주고 100원은 여러 가지 사람들 로비하고 술 먹이고 그렇게 하고 200원은 자기 갖고 이렇게 해야지 세리장이 될 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니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아무도 대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태어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저처럼 키가 작아요. 분명히 배도 나왔을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1m 80들이 앞을 막으면 저 뒤에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 포기해야 되는데
아니 돈 많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는 게 체면이거든요. 체면. 근데 그 돈 많은 삭개오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가실까 생각하고 고민한 다음에 예수님이 가실 만한 길에 먼저 달려가서, 그것도 사람들이 오면 또 안 보일 걸 예상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삭개오 마음에 분명한 게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문제와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민과 문제가 삭개오 깊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대낮에 혼자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옛날에 세금 많이 거둔 그 사람한테 잡히면 멱살을 잡힐 수도 있고 어쩌면 폭력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항상 이 사법, 뭐라 그러죠? 돈 주고 고용한 경호인들하고 같이 다녔을 수도 있는데 어쩌자고 삭개오가 혼자 뛰어가서, 그것도 사람들의 표적에 되기 너무 쉬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냐는 거죠.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인생의 문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그때 일어나는 문제들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간절한 문제를 정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만 깨달아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하십니까? 저희 생활을 한번 돌아보죠. 저희는 이민 생활하면서 돈 없을 때가 더 간절하신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더 간절하신지요? 솔직히, 네, 저희끼리 뭐 가면 쓰고 그러지 않은 척 할 필요 없잖아요. 난 돈 없고 수중에 이럴 때가 더 불안한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을 때가 더 불안한지. 여러분,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삭개오는 그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돈이 많았지만 이걸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데 제가 상상해 보건대 저는 삭개오가 결혼했을 것 같습니다. 부인이 여럿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자녀들도 많았겠죠. 항상 편안하고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엔 항상 공갈 협박에 시달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을 잘 신용하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해요. 저 사람이 다가와도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다가오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친절하게 하지? 가진 게 많을수록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왕따 당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좋은 데를 많이 다니면 뭐합니까? 혼자인데.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인생이라면.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청결, 순수해요.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 불렀죠? 죄인, 매국노, 죽일 놈, 고리대금업자. 근데 원래 자기의 이름의 뜻은 청결, 순수. 지나가는 삭개오를 보고 누가 청결, 순수라고 불러줬을까요? 한 번도 제대로 불러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처음 본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청결한 자야, 순수한 자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도 되겠니? 지난 수십 년간 세간장으로 살면서 한 번도 자기 집에 누가 온 적이 없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온갖 눈치를 보면서 뒤에서는 욕이란 욕을 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빌어먹기 위해서 앞에서 굽신거리는 사람들 아니면 저 멀리서 계란 던지면서 욕하는 사람밖에 없는데, 오늘 처음 본 그분이 자기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면서 진짜로 자기 집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나와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될 텐데, 적어도 이 유대 땅에서는 죄인들처럼 보이게 될 텐데,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었기 때문에 삭개오를 그렇게 부르실 수 있었다, 그렇게 친구 될 수 있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왠지 돈이 많거나 뭔가 좀 가진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듭니다. 저 사람은 뭔가 대단한 사람 같아요. 저 사람은 뭔가 정말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정말 문제를 보지 못하고, 괜히 내가 한 발 물러서서 내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볼 때가 많아요. 제가 수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니는 수영장에 어느 날부터 어서 얼굴이 많이 익으신 분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좀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녔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녔는데, 그 공장지대에 가서 이렇게 이 라이트를 새 걸로 바꾸고 이런 거 에스티메이트 해주고 이런 거 하러 제가 다녔었거든요. 근데 정말 큰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그분이 한국분이 주인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같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함을 드리고 소개를 하면서 했는데, 마침 그분이 계셔서, 사장님이 계셔서 제가 그분 앞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비즈니스를 했던 기억이 나요. 세일즈를. 물론 잘 팔리지는 않았고요. 그중에 엄청난, 제 생각이거든요. 야, 이 공장 램프만 다 갈면 나는 오늘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 돈방석에 앉았다 막 이렇게 혼자 꿈꾸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20개인가 30개 갈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제가 몰랐는데, 그분이 살이 많이 빠지셔서, 아주 건장하셔 퉁퉁하셨거든요. 살이 많이 빠지셔서 그 수영장에 다리를 흔들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이민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돈 많으신 분들은 서로 다 아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 근데 제가 이제 수영을 하니까 서로 저희가 벗은 몸을 받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안에 막 연민이 들었어요. 그 돈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는 저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여태껏 바라봤나? 여러분,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적고,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삭개오 안에 있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이 욕을 하던 죄인 취급을 하던 상관없이 그 영혼을 돌봐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저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인간관계도 이런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물질로 보지 말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으로 보이게 될 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훌륭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을 지배하는 돈보다
더 큰 것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세상은 돈이 다스리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이 돈보다, 그 어떤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누구에게든 다가갈 수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대화하시고 식사하시는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한 번 더 읽을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이 당시에 레위인들이, 랍비들이 권면하는 것은요, 너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부하려면 적어도 너희 수중에 있는 것 중에 20% 정도는 해라. 그래야 진짜 이 기부자로서, 유대인으로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1조가 아니라 12조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뭐라 그러죠? 10의 5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면요, 100을 갚는 게 아니라 120을 갚는 게 그 당시의 관례였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몇 배를 갚겠다 그러죠? 400을 갚겠다 그럽니다. 4배를 갚겠다 그러죠. 120만 갚아도 되는데 400을 갚겠다는 거예요. 50% 기부하고요, 이렇게 400배로 갚으면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삭개오가 과연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이 돈을 만지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이 계산이 얼마나 빠른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감정적으로 흥분해가지고 올인 그렇게 안 하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신기한 건요, 이렇게 삭개오가 한 사건을 보고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물질을 많이 드리면 구원받는 종교인가요? 도대체 이단도 아닌데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헌금 많이 했더니 구원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구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던 곳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거나 돈이 주인이거나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던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를 드렸고 몇 배를 했고 예수님에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 자기의 업적과 성과가 돈밖에 없었던 이 삭개오가 돈을 자기의 주인 자리에서 밀어내는 순간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을 준비가 됐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기부를 얼마 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주인이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주인인가요? 오늘 이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누가 주인인가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여러분 오래 사신 분들 아시잖아요.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 사람하고 좀 교제해보면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아시잖아요. 네. 삭개오는 진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그 전까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님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삭개오는 구원의 자리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돈과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같은지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다시 한번 확실히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평생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에 다 내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 그것이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이고 이 자리에서 그 누군가에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7월에 정말 휴가도 가야 되고 할 일도 많고 돈 쓸 일이 너무 많은 이때에 나는 이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나는 혹시 무엇에 속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